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전 다윗의 오늘 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또 갓의 입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라우나의 또 왕을 대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의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서 달려왔던, 그리고 순간 위기마다 그가 구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관계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그의 전능하심으로 길을 여시고 함께 하셨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이 쫓기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쓰셨을까요? 먼저는 바로 갓입니다.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라우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를 또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19절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의 이 순종을 하나님은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나 장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때 그곳,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묵상하다가 간혹 다윗을 싫어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서적 가정을 다룰 때에 다윗을 책 제목입니다. 문제적 인간이라고까지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또 여론에 중독되기도 하고 한마디씩 거들다 보니까 저도 다윗을 좀 싫어한 채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에게 그 말씀 묵상 가운데 다윗이 있으면 좀 은혜가 떨어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사람 너가 될 수도 있다. 너가 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다. 때로 하나님께 너무 전적으로 내 삶을 원격으로 또 맡길 생각인지, 아니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언제고 저렇게 넘어지게 놔두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든지, 저는 신앙생활 다윗보다는 신실하게 잘 할 수 있는데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위안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네가 때로 부족해도 이 사람을 봐라, 다윗을 봐라. 내가 용서했지 않니? 또 네가 부족하더라도, 네가 넘어지더라도 너의 중심이 이와 같다면 너도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닮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 주변에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제단을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단 가운데 있었던 올바른 중심은 그런데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옆에 있는 이 사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 타작하는 이 마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아라우나는 왕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감당할 수 없는 듯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결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필요한데 아라우나에게 마침 타작마당이 있어서 거기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다루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었을까를 안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일상이 은혜로 가득 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을 다잡은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아라우나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라우나가 다윗이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로 올려질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 너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가운데 있었죠.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런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서 22절 23절에 있는 그의 예배 준비물을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본문 첫 구절에 가시라는 사람도 아라우나를 왜 다윗에게 추천했겠습니까?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증거로서도 작용하고 있는 22절과 23절의 제사 도구,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타작마당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라면 결코 가세 입을 통하여서 아라우나가 언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오늘 드리려던 제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감사하거나 또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먼저는 다윗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태워 올려서 없애야 하는 그의 모든 죄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상징적으로만 보시면 또 율법이 되어버리겠지만 그저 손 한번 씻자의 의미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올려드리는가를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이러한 실적을 올렸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내게 좋은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또한 좋은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좋은 관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은 미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모든 종류의 또 탐심들, 음란함, 속임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나가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중요한 겁니다. 단락의 결말은 그 재앙이 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 아라우나의 삶에서의 예배, 이들이 드렸던 예배의 가치는 한 나라의 재앙을 그치게 할 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 그런 우리 삶을 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속한 목장을 단단하게 붙드십니다.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삶의 예배, 다윗이 걸어온 험난한 길 가운데 그 중심의 결국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배 제단을 오늘 새벽을 통해서 또한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가오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